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일까? 이런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제자다운 삶이고 그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특별히 사순절 기간 그 십자가 앞을 향해서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김영희 교수님의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지난 연말에 우리 청년부 간사인 김지은 간사님에게 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 책은 우리 지은 간사님의 어머님이 이렇게 쓰신 책이에요. 제가 근데 그 책을 이렇게 받아서 사실 그동안 그 책을 읽지 못하고 책상 위에다 이렇게 묵혀놓고 쌓아놓았었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생각, 시간 가운데 그 책상 위에 쌓여있던 그 초대교회의 순교록이라고 하는 그 책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한번 그 책을 펼쳐서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게 된 이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값 있는 것인가. 이 초대교회의 그 순교자들의 그 기록들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없이 귀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문학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베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약 한 200년 동안, 그러니까 120년부터 시작해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자유를 공인하는 그때까지 무려 2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폴리카베의 순교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가 너무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사형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제발 거짓이어도 괜찮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살려줄 테니까 그냥 거짓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해라.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숨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나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게 되면 굶주린 맹수에게 던져서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맹수를 어서 오도록 하십시오. 더 좋은 곳에서 더 나쁜 것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악한 것에서 의로운 것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훈계했던 그런 모습도 그 책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굶주린 맹수의 먹이에 던지겠다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킨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폴리카베 한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1시간 타다가 꺼져버릴 불로 나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총독과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폴리카베를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했지만 사형 그 집행인이 단검으로 찌르자 그의 피가 피가 이렇게 좀 쏟아져서 타오르던 폴리카베를 해영시키기 위해서 타오르던 그 불이 폴리카베의 그 피에 꺼져버렸다.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여러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에 고백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죽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외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죽음과 맞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될 그 핵심적인 신앙의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순교에 때로는 그 형틀에 매달리고 달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고백,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볍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초대교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마디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삶,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면서 그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보다 우선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은 이스라엘의 북쪽 저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에서 이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언쟁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부르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의 대답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엘리야, 세례 요한,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대답하는 그들의 대답은 단순히 예수님을 랍비, 선생 이런 정도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보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줄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 8장, 9장 이렇게 뒤에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저 예루살렘에 등극하시게 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런 영광을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 적어도 내 자리는 어디니까? 나는 어떤 자리를 달라고 그럴까? 내 위치는 어디에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자들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시게 됩니다. 하나는 내 자녀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내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제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메시아 관하고는 달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그 소개가 뭐냐면 당신의 죽음에 관한 그런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그 옆에서 있을 수 있고 예수님 힘을 얻어서 내가 어떤 권세,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물질적인 그런 이득도 얻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예수님 뭐냐면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 보면 놀란 일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3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당신의 그 메시아 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화가 난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동안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한 거냐 이거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당신을 쫓았는데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죽음 받으신다고요? 쇠파꾸시 있을 수 없는 일. 당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베드로의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책망하는 그 베드로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책망의 톤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인 그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에게 편하면 막말을 하는 거야. 베드로가 생각한, 베드로가 말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하게 베드로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건 사람의 일이다. 네가 입술로 고백했지만 내 마음속에 그렇게 품고 있었던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건 사람의 일이야.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도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광야에서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그런 사건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진리의 그 요술레프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주님이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 그냥 두들기면 뭔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것,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잘못 믿는 거죠. 요즘 우리 한국에 보면 참 우리 교회, 이 정상적인 교회는 아닌데 이단인데 나는 신이다 우리 가지고 제기될 수 있잖아요. 정명석 그것 때문에 그 정명석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정상적인 계신 교회들까지도 많이 이별을 내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시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비난거리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내 생각대로 예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의 일, 그것을 마음에 두고 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이런 입술만의 고백을 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분이 그냥 사셔서 저 예루살렘의 왕으로 그렇게 계셔야 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 구원자가 되지 못했어요. 죽으셨어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무조건 자기를 비하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욕망이나 욕구를 절제하고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도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나 의지 등을 부인하는 것, 그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내 인생의 꿈, 어쩌면 우리의 그 옛 모습을 버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기 의미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 그게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게 사는 목적, 죽는 이유도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세운 그런 인생의 계획, 인생의 그런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세상을 즐기며 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조차 그것도 내려놓아야 돼요. 아니,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기도, 수렁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주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런 삶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거죠. 그 선물만이 목적이니까 우리가 살아온 그런 흔적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회가 지나온 그런 흔적들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 비난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의 배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이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때로는 빨리 출세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삶을 즐기고 싶은 그런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런 삶을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현장, 그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모습,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고백이 정말로 진정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세 번째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매 순간 순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교적 삶을 살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보면 참 무익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은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왜 저럴까? 왜 미련한 선택을 할까? 왜 현명한 선택을 못하고 저런 손해보는 선택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압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한 것이죠. 홀리캅의 그 고백처럼 더 좋은 곳에서 더 나쁜 곳으로 바꾸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나쁜 곳에서 좋은 것으로 바꿔야 되지. 더 좋은 것, 이것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세상의 것 때문에 그 더 좋은 것을 포기하고 더 나쁜 세상의 것을 우리가 붙들려 가지고. 오늘 보는 35절 3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은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 구원은 얻지 못하게 됩니다. 37절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아니 우리를 부끄러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책망을 듣는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돌이킬 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 우리를 호락호락 그렇게 그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선택, 우리의 결정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충돌하는 영적인 충돌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그냥 세상과 그냥 잘 산다라고 그러면 그 신앙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거짓 고백으로 분명히 되는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쉽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핍박 혹은 박해, 고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매일 순교적 그런 결심, 마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이런 매 순간 순교적 결정, 순교의 삶, 순교적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 목숨을 내놓는 그런 순교가 아니라 매일의 이런 마음의 순교, 이런 결단의 순교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이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의 복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둠의 구원에 비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맞설 수 있는 영적인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매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만 달고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목표, 나의 계획, 그것만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두 길은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필립 안시가 쓴 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들으소서 종이 말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 삶을 살아내고, 우리도 초대교회 그 순교자들의 그 아름다운 고백,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는지, 그들의 그 목숨 건 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유산을 받았지만, 때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의 유산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이 세상의 그 속물 사람들처럼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꿈, 나의 뜻, 내 생각, 이것을 결국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연약한 주인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서 달리셨던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룬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그 순교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허울뿐인 그런 고백, 마음 담지 않은 그런 입술에 그냥 얄팍한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아니 죽음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고백의 증인으로 날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